성경 속의 이 축복을 상징하는 언어들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요셉, 그의 인생을 축복으로 인도한 인생을 표현하는 단어를 한마디로 뽑으라면 그건 형통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다윗은 승리일 것이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바로 그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이삭에게는 우물이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삭의 축복은 이 우물 속에 그 의미, 특징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 이삭처럼 하나님의 우물들이 하나씩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집은 없어도 땅은 없어도 뭐 차는 있지만 차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우물은 하나씩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우물은 세상에 복이 마를 때 더 콸콸 넘친다는 거예요. 세상에 복이 마르면, 세상에 물이 마르면 우물의 물도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잠시 이 시골 지역에 살아봤는데 가물면요 벌써 물이 줄어요. 그래서 이 우물을 더 깊이 파기도 하고 또 다른 대체물을 찾기도 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세상이 복이 마르면 우물도 마르는데 하나님이 주신 우물은요 세상이 말라가면 말라갈수록 그 물들이 다 글러와 있는 것처럼 더 시원하고 맑은 물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려울 때, 세상이 복이 마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우물은 더욱더 빛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바로 그 우물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이삭의 삶을,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결국 그가 그 우물에, 마르지 않는 우물에서 복을 누리게 된 것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바로 그 윗절에 보면은 이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었을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근이 심했으면은 이삭이 결국은 살지 못할 것 같다 판단돼서 양들을 이끌고 어디로 갔냐면은 그 가나안 애굽 땅으로 이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땅으로 이주하려는 그때, 양들을 이끌고 이주하려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가지 말고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으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때 이삭은 고민하다가 가지 않기로 결단하고 그곳에 머물기로 하죠. 머무는 순간 그의 삶 가운데 생각지 못했던 복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그게 바로 100배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세상이 기근에 느껴진다고 생각하는 이때, 제가 이렇게 TV에 보면은 어떤 토론을 하는 프로를 보면서 느끼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세상에 지금 무엇에 문제가 있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를 잘 알 수 있어요. 정치적인 문제가 많을 때는요 거기 나오는 패널들이 대부분 이 정치와 관련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다 경제인들이에요. 무슨 기업인들이든 아니면 경제와 관련된 전공을 한 교수이든 뭐 그런 쪽 사람들이 나와서 패널로 있는 걸 보면서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경제적인 위기이구나라는 걸 그냥 누가 와서 그 얘기를 가지고 있느냐만 봐도 그 내용을 들어보지 않아도 이해가 될 수 있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처럼 세상의 기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물을 찾는 것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땅에 기근이 너무 심해서 여기 있다가는 내가 지금까지 키우는 양들이 다 목말라 죽고 병들어 죽어서 정말 어려워지겠구나. 그럼 차라리 애굽으로 가서 그 나일강변에서 좀 잠시 버티다가 돌아오면 어떨까 했는데 주님께서는 가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가지 말고 이곳에 있으라고 명령했을 때 그가 순종해서 그곳에 왔을 때 그는 그곳에서 오히려 기근이 않을 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게 바로 그 우물을 찾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에 기근이 있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우물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는 그 우물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양을 키운다면야 또 시골에 땅이 있다면야 거기서 우물 찾는 게 우물이겠지만 우리는 그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우물은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그 우물을 파내서 그 우물을 통해서 세상의 기근일 때 더욱더 100배의 복을 누리는 인생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절대 볼까요? 하나님 주신 우물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우리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 땅에 거류하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삭은 지금 이 가뭄이 길게 오는 이삭이 사는 동네만이 아니라 이 가나안 전역에 대기근이 온 것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민족의 사람들도, 양들을 키우는 사람들은 다 그곳을 떠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간 상황입니다.
견디다 못한 이삭도 이제 떠나려고 했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거류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약속을 주실 때 먼저 명령과 사명을 부여합니다. 이곳에 거류하라. 주님의 명령,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서정교회에 있는 이유는 우연히 내 동네에 서정교회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 평택에 안 사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곳에 거류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오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곳에 있다는 명령을 따라서 이곳에 있게 된 이삭처럼 주님의 명령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명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무엇이냐면은 복을 준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을 듣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음성을 들려주는 게 바로 너와 함께 있고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5장 2절부터 3절은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제를 갚는 제사나 낙건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으로 들어가라. 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이요. 주님께서 또한 이 이삭에게 떠나지 말라고 한 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주신 공간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공간이기 때문에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사시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사시는 공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나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럼 가나안이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요단 서쪽에 있는 땅이라면 우리는 여기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다 지금 당장 가서 이민 신청을 하든 뭐 여행 신청을 하든 다 글로 가셔야 돼요. 근데 안 가고 여기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신 가나안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은 구체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공간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공간이면 그것이 가나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터가 하나님이 주신 공간이 된다면 그것은 가나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곳이 되면 그것이 가나안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나안이기 때문에 거기 머무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공간이기 때문에. 이삭이 떠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공간이 이곳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공간에 하나님이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나안에 머물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만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특별해서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나안과 같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간, 인생을 허락하실 때 그냥 우리만 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함께 사셨을 거예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있는 그 공간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주님께 예배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지금 주님이 머물러 하는 공간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주님이 주시는 공간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 사는 공간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주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공간에 있습니까? 이 공간을 시간으로 바꿔도 돼요. 여러분 우리는 공간과 시간을 되게 다른 것으로 분류하지만 이 물리학자들은 공간과 시간의 경계가 약하다고 봅니다. 뭐 그런 게 있습니다만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공간이라고 하면 왠지 와닿지 않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살고 있는가? 그러면 더 선명해져요. 내가 지금 가나안에 머물고 있는지 아닌지가 말입니다. 중요한 건 가나안에 머무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삭이 가지 말고 내가 주는 그 공간, 가나안에 머무는 삶을 계속 살라고 명령했을 때 순종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100배의 복을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는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인가를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해요. 이삭이 판 우물은 단순히 물을 파기 위해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가나안에 머무는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에서 이 땅에 거류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이삭은 그 땅에 머물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공간이요, 하나님이 함께 사시는 공간이며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보면은 이 가나안 땅 바깥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장면이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공간이어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공간 속에서 그가 머물 수밖에 없는데 정작 중요한 건 머물려면 무엇이 해결이 돼요? 물이 있어야죠. 괜히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기 싫어서 애굽으로 가려는 게 아니라 물이 없으니까 양을 먹일 물이 없고 양을 먹일 풀이 없으니까 양들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이전하려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가시지 말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럼 어떡하나? 어떡하겠뇨? 우물을 파서라도 물을 만들어야죠. 근데 그때부터 우물을 파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전에는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을 이용했을 뿐이지만 이제는 이삭이 스스로 그 마른 땅에서 우물을 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속에서 이제는 이삭의 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콸콸 넘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여러분들의 우물이라면 전 여러분들이 그 우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주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곳에 머무르는 거예요. 이 땅에 거류하라는 명령,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에 머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있다면 우리 그 소망을 가져야 되는, 어떤 소망이요? 이제 이곳에 주님 나의 우물을 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솟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 믿음이라면 세상 설령 이 가나안이라는 곳에 가뭄이 올지라도 위기가 올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샘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갖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우물은 무엇인가? 이 우물, 이 축복의 우물은 세상의 고난이 막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세상의 고난은요, 하나님의 우물이 막히는 것을 경험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4절과 본문 15절을 보시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의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들이 시기했다. 100배의 복을 받으니까 처음에는 아이고 저 이삭이 우물을 판대. 그랬더니 야, 이 기근에 우물 파워서 물이 나오나? 기존에 있던 우물들도 물이 안 나오는데 저 사람 미쳤나 보다 했는데 웬걸요? 이삭이 우물을 파니까 물이 콸콸 나오는 거예요. 그 우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양들을 먹이니까 또 양들이 잘 먹고 잘 살더라는 거예요. 보다 못한 그들이 시기심이, 우리는 이 기근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이 이삭은 집과 무슨 뭐 자기만 그런 복을 누리고 사는구나 하면서 막 시기 질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장 드라마를 보면은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나오죠. 근데 모든 드라마의 주인공은 거의 대동소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착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뻐야 돼요. 못생긴 주인공을 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이쁘고 또 사람 좋고 성실하고. 근데 그건 막장 드라마가 아니라 모든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다 똑같아요. 근데 왜 어떤 건 막장이 되고 어떤 건 그냥 평범한 어떤 뭐 청춘 드라마 혹은 로맨스 드라마가 될까요? 그건 빌런에게 달려 있어요. 빌런이 얼마나 독하냐에 따라서 막장이 되기도 하고 그냥 재밌게 웃고 넘어가는 그런 청춘 드라마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빌런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들은요, 시기심이 엄청 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인공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주인공의 우물을 막아버리려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공은 이유도 모르고 열심히 해서 우물 하나 파놓으면 또 누가 와서 그걸 빼앗아가 버리고, 뭘 하나 만들어 놓으면 누가 와서 또 그걸 무너뜨려 버리고 막 절망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 뭐 청춘 드라마나 가벼운 로맨스 드라마에 나오는 이 빌런들은요, 그렇게 독하지는 않아요. 그냥 조금 째려봤다가 좀 지나고 와서는 밥 같이 먹지 이러면서 또 행복하게 끝나는 거예요. 결국 빌런이 뭘 만드는 거예요? 막장 드라마와 이 순정 드라마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왜 내 인생은 왜 막장인가? 그건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라고요? 빌런. 여러분들 주변에 빌런이 누군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빌런이라는 게 뭐냐면 극 중에 악역을 맡는 존재를 빌런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악당 뭐 이런 표현도 썼지만 요즘은 좀 고상하게 빌런이라는 말씀을. 결국 내 인생이 이 막장 드라마가 되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 주변에 이 빌런이 있는데 센 빌런이 있는 거예요. 그냥 좀 적당히 미운 빌런이 있고 적당히 얄미운 짓 하는 빌런이 있으면 그 순정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보면 그 가장 힘들게 하는 이 악당 같은 빌런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기심이 많다는 거예요. 시기심이 많아서 어떻게 해요? 주인공을 그냥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막 이삭의 우물을 막는 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잘 된다고 자기들이 손해보는 건 아닙니다.
왜 이삭은 100배의 복을 누렸을까 상상해 봤어요. 이걸 경제학적으로. 아마 그 기근이 오니까 수많은 양을 치는 사람들이 양들을 이끌고 다 어디로 갔을까요? 다 애굽으로 피난 갔을 거예요. 여기다 쫄딱 망하게 생겼으니까. 보다 못한 야 우리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삭이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양들 끌고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막고 보니까 이게 막막한데 그럼 양들을 살리려면 물이라도 구해야지 해서 우물을 했더니 양들이 우물을 먹고는 더 잘 자라는 거예요. 풀을 조금 덜 먹어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새끼도 잘 낳는 거예요. 아마 우물물이 뭐 이제 좋은 약성분이 많았겠죠.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양들이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 가나안 땅에는요, 양들이 다 피난 가버렸으니 목축업자들이 피난 갔으니 양이 품귀 현상이 나타나요. 요즘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이 이삭을 통해서 고기 한 점 얻어 먹어보고 싶은 사람은 막 예약을 하고 막 따따블을 줘도 귀에 그냥 양을 잡으려고만 하면 벌써 그냥 도축업자들이 줄 서 있는 거예요. 막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배 부자가 된 거예요. 기근이 났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복을 누린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이 이삭까지 망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나안 사람들은 더 비싼 양고기를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인간이 참 그래요. 그렇죠? 그 사람이 잘 돼야 나한테 유익이 되는데도 그 사람 잘 되는 꼴이 보기 싫어서 못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사람 못 돼봤자 나한테 도움될 게 하나도 없는데도 그런 마음 갖는 게 인간의 악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물을 막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삭은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굳이 다투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삭은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진 거예요? 바로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마음, 바로 하나님의 복을 가진 자에게 있는 이 세상의 시기를 볼 줄 아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꾸 와서 우물을 메꾸고 맥버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럼 새 우물을 파면 되지. 왜냐하면 이삭은 알았던 거, 어차피 이 가나안 땅에 온 이 기근 내 힘과 능력으로는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기근을 내가 그냥 내 힘으로 받아들여야만 했으면 자기들도 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다 양들이 죽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시간을 살았어야 됐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았더니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셔서 우물의 복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의 믿음이 주는 지혜는 뭐냐면 문제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마른 땅일지라도 어떤 쓸모없어지는 우물일지라도 내가 가나안의 믿음, 가나안 앞에 머무는 믿음으로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은 그 말라 죽은 우물에서도 새로운 물이 솟아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신경 안 쓴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우물 뺏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먹으려고 보니까 처음 한 일주일은 물이 있어서 먹었더니 일주일 지나니까 또 어떻게 돼요? 이전처럼 또 물이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삭이 한 달 머물 동안은 물이 콸콸 나오더만 왜 우리가 일주일 만에 무기를 말라버리냐고. 이상하다. 이삭은 알고 있었어요. 어차피 거기서 자신이 빠져버리면 그 우물을 어떻게 말라버릴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것은 자기의 노력의 복도 아니고 자기의 수고의 복도 아니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인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또 딴 데 가서 또 우물 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풍성함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거둬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이 좀 좋은 곳이어서 내가 머문 곳이 좋은 곳이어서 물론 그런 것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그게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파는 우물은 하나님께서 머물라는 명령과 사명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파는 것이고 그렇게 판 우물 속에서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100배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원리를 믿음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설령 내 인생의 좋은 것들을 빼앗기고 시기심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뺏어가도 더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두려워하지 않고 또 옮기는 거예요. 가서는 어떻게 해요? 가서 제단 쌓아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여기 땅 파보자. 그러면 또 옆에서 목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이삭 주인님, 여긴 전에 우리 주인님 아브라함의 아버지 되신 아브라함께서도 몇 번 우물을 팠는데 물이 안 나왔던 곳입니다. 나오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아버지보다 더 물 보는 땅 보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의 은혜 때야.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우리가 이곳에 머물라는 명령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무엇을 파든지 그곳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요셉에게도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범사의 그를 형통하게 하시더니. 우리가 자꾸 그 복의 원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서 야 키근이면 내 우물도 마르는 거 아니야? 자꾸 우물물 쳐다보지 마시고 그럴수록 눈을 들어 어디를 봐요? 하늘을 봐야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여러분 하늘 들어서 눈을 보고 세상이 어두워지고 악한 때가 되고 혼란의 때가 될수록 우리는 하늘을 듣고 누구를 봐야 돼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주님, 내게 머물라는 명령을 주신 그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약속에 대한 순종의 믿음과 주님의 약속을 믿는 소망의 마음 가지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팠더니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4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약속을 이미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인생, 내 자손들도 그런 복을 얻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한 순간 이미 이삭은 가나안의 왕의 마음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은 이미 그 약속을 듣는 순간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연히 우연히 이 옛날 부모님들의 이 서랍을 드시다가 몰랐던 토지가 있는 걸 발견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야, 이게 뭐야?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땅을 가지고 계셨는데 왜 우리가 몰랐지? 아버지도 모르고 계셨나 보다. 그래서 그 땅 문서를 가지고서 갔더니 거기 당신네 땅 많다고. 근데 거기 지금 재개발이 들어갔다고. 그럼 여러분들 매일매일 어디로 출근할까요? 거기 가서 잘 지어지고 있나? 그거 보는 기쁨으로 살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전에는 어쩌면 그 땅이 이미 알고 있는 땅이었는지 몰라. 여기 뭐 짓고 있다는데? 그래? 어이구야, 거기 좋은 동네가 되나 보다 하면서 그냥 남 불보듯 타던 사람이 갑자기 그게 내 땅이라고 생각하면 어때가 되겠어요? 달려가서 잘 지어지고 있나? 막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삭은요, 이미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이 가나안 땅이 이미 자기한테 명의가 이전된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건 하나님이 너에게 준 땅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라는 얘기는 너의 거란 뜻입니다. 소유주의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아이고 이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네. 이 가나안 땅에 빌부르트에서 사는 이 세입자들이 지금 힘들겠구만.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런데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오는데 그걸 또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같으면 그냥 내가 주인이라고 버럭 소리고 싶지만 갖다 쓰라고. 그래, 우리 세입자인데 어려운데 뭐 좀 쓰면 좋지 뭐. 그렇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전에 살 때 고마운 주인이 있었는데 그때도 지금처럼 막 집값이 많이 올라갈 때였어요. 세도 올라갈 때. 근데 그 주인이 세를 안 올리는 거예요. 아주 좋은 크리스찬이셨습니다. 아이고 뭐 전사님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전사님 돈이 어디 있다고 그냥 쓰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세를 한 번도 안 올려주셔가지고 그냥 기쁘게 살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삭은 지금 그 주인 마음이에요. 넉넉한 집주인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우물 뭐 내가 팠어도 그들이 먹고서 잘 살면 좋지. 주님은 내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셨는데 나를 통해서 이런 복을 누리면 얼마나 좋아.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들이 내 우물을 막아 이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썰령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마치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복을 좀 누려보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실제로 막 그 소망이 보이는데 와서 회방하고 그것을 덮는 마치 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내 삶을 막는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절망하지 않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우물은 마른 게 아니라 잠시 덮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더 큰 우물을 만들든 그들이 포기하고 갔을 때 다시 파면 되죠. 여기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묻어버린 우물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이 파보니까는 아이고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삭이 막 팠을 때는 우물이 나와서 그 우물을 잘 이용했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또 말라버린 거예요. 아이고 이삭이 없으니까 물이 안 나오네. 도로 다 파버렸을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삭이 다음번에 그 지역을 또 지나가게 되면은 야, 그 막힌 우물, 덮은 우물 좀 파라. 파보면 어떻게 돼? 또 물이 콸콸 나올 겁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수도꼭지가 열리듯이 콸콸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우물은 마른 것이 아닙니다. 덮여 있을 뿐이에요. 이 빌런들과 같은 세상이 자꾸 우리가 주님의 복을 못 누리도록 덮을 것입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다시 주님 앞에서 주님 이 우물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 그 열리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낭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우물은 무엇인가? 그렇기 때문에 복된 믿음은 계속해서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축복이, 하나님의 우물이, 우리에게 약속의 우물이 이게 축복이라면 그 우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날마다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에 보면은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꾸 다투면서 뭐라고 자기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투지 마라. 옮겼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삭이 도피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는 새 우물을 파러 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누구 거예요? 자신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삭이 그냥 가나안 땅이 아직 실제적인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조상 후손들도 다윗 왕가가 되기 전까지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들과 함께 공존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랬다면 모르지만 만약에 이 가나안의 왕이었다면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이삭은 여기저기 우물을 봤을 거예요. 우리 백성들, 나를 바라보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 이 가나안 사람들 마실 물이 없는데 우물을 내가 팔 수 있으니까 파줘야지 하면서 옮겨다니면서 팠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아직은 공식적인 주인 소유권을 주장할 아직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둔 거예요. 놔두고 또 가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물을 파서 쓰면 또 와서 뺐으면 줘라. 우리 또 가서 파자. 도피가 아니에요. 넉넉함입니다. 나는 그 이상도 나눌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눔이라는 게 어찌 보면 뺏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은 늘 형제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사이좋게 나눠 먹어라. 그러면은 같이 먹는 형은 나눠 먹는 거고 같이 먹는 동생은 뺏기는 거예요. 그렇죠? 형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주긴 주지만 어떻게 돼요? 뺏긴다고 생각하는 거고 형은 동생이랑 나눠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삭은 그걸 뺏겼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복을 과하게 주셔서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는요, 또 더 새 우물을 찾아서 그것도 쓰고 나눠주면 되겠네. 18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그래서 팔려고 보니까는 우물들이 있는 거였어요. 이 우물이 뭐냐 그랬더니 옛날에 우리 아버님 대신 이삭 어르신께서 주인님께서 만들어 놓은 우물인데 그 뒤에 우물이 마르고 해서 더 이상 또 이 우물이 필요 없고 해서 그냥 놔뒀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럼 그걸 팔아. 팠어요. 봤더니 거기서 또 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그냥 아버지가 부르던 그 이름 그대로 불렀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복은 아버지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우물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언제든 그곳에 물이 나온다는 걸 선포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기근 땅에 우물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이미 매몰돼서 쓸모없어진 우물들에서 새 물이 나오게 하고 또 기존에 물이 나올 수 없는 그 척박한 땅에도 새로운 물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자 아마 사람들은 이삭을 이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우물을 살리는 사람. 여러분, 기근 땅에 기근일 때 가장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것은 물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일 거예요. 모두가 다 마실 물이 없어서 막 죽어가고 있을 때 우물을 살리는 사람. 그 순간 이 이삭을 시기하던 빌런들마저도, 시기하던 사람들마저도 이제는 이삭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저건 이삭의 능력이 아니야. 저건 이삭의 재주가 아니야.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야. 우리가 그런 자를 회방했다가는 우린 더 큰 기근을 만나게 될 거야. 나중에 다시 보면은 이삭을 이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화친 조약이라는 것은 언제나 약한 나라가 먼저 와서 화친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청하는 거예요. 일개 목동에게 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이삭을 어떻게 본 거예요? 이제는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의 출발은 뭐예요? 그가 힘이 세서가 아니라 그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물을 살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 이삭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괜히 그 사람 괴롭히고 해봤자 우리에게 덕될 게 없더라. 그 사람 거 뺏어봤더니 뺏어봤자 내게 되지 않더라. 이제부터는 우리 그 사람이 복이 되도록 우리 돕고 협조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라도 조금 부스럭이라도 얻어먹는 은혜를 누려야 되겠다
마음이 바뀌게 되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삭을 존중하고 존경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기근의 때, 세상 사람들도 힘들다고 막 절규할 때, 이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물을 가진 자라는 것을 보여줄 기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를 경험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자세는 뭐예요? 계속 우물을 파는 마음. 만약에 계속 빼앗겼을 때 이삭이 그 주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해서 와 있었는데 좀 살만해지니까 또 이렇게 뺏기네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그러고 지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포자기했으면. 우리는 이 위대한 일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삭은 계속 그 소망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또 다른 우물을 주시리라. 하나님은 더 큰 우물을 주시리라.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더 이상 사람들이 빼앗지 않는 우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팔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기 보면은 계속 빼앗기다가 드디어 빼앗기지 않는 우물이 생겼어요. 그랬으면요, 뭐라고 이름을 지으면 좋을까요? 만약에 이삭이 계속 뺏기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얻으면 뺏기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잘 안 풀립니까? 그 원망과 짜증의 마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게 없으면요, 우물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고생 시작 행복꽃 이렇게 지었을까요? 근데 뭐라고 지었어요? 르호봇, 넓히셨다. 그 우물을 만들고 빼앗기는 시간들도 낭망하지 않고 주님이 이곳에서 머물라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내 믿음을 넓혀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양들을 100배나 더 자라게 해서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다가 이제는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자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를 존경하게 만듦으로써 나의 이름을 넓혀주셨다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근의 때. 여러분, 세상이 기근의 때라고 생각할 때가 기회예요. 여러분들이 르호봇을 경험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확장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존귀히 여긴다는 것을 세상이 볼 수 있게 해주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 기회는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 그 약속을 믿고 그 우물을 파는 믿음으로, 우물을 찾아다니는 이삭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우물대를 찾는 믿음으로 열심히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주님의 약속과 축복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요, 소망이 충만합니다. 특별히 기근의 때 모두가 낙심, 기근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모두가 낙심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일은 불안해, 내일은 절망적이야, 내일은 희망이 없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아니, 하나님은 내게 더 큰 복을 주실 것이야. 아니, 하나님은 내게 반드시 더 큰 샘을 주실 것이야. 아니, 하나님은 나를 내 인생에 르호봇을 주실 것이야 라고 선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게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을 회복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근 때라고 같이 기죽으면 안 돼요. 절대로 기근이라 기죽지 말고 기근일수록 기살하자. 예, 여러분 기살게. 여러분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옆 사람 보시죠. 자꾸 좀 기죽어 보이셔서 은메기 살아. 예, 옛날에 그런 뭐 코미디 있었으면 우리 기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르호봇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넓혀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작은 내 우물 덮인 거 절망하지 마세요. 그런 우물이 여러분들 인생에는 수백 개 수천 개 있어요. 그것도 없어진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 이거 알고 나면 도로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넓히세요.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는 내 인생의 소유권을 주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쪼잔하게 이 우물 하나 보지 말고 가나안 땅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의 믿음은 가나안 전체를 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유 있게 관대하게 자기를 회방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다투지 않고 오히려 그들 앞에서도 여유 있게 주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기근의 때 우린 이삭처럼 도망자나 피난자가 아니라 넓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 살 줄 믿습니다. 지금이 그 기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죽지 마시고 이럴수록 힘을 내세요.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 더욱더 주님이 머물라는 곳에 머무는 믿음으로 가난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더욱더 여러분들의 삶의 우물을 파십시오. 막혀 보여도 뚫으십시오. 기도하시면서 파내십시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땅 위에 다시 우물을 파보십시오.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믿는 소망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해 나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곳에 콸콸콸 100배의 복이 넘치는 샘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로봇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